지난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들에게는 이미 연합이 있다, 하나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공통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신경이 그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신경 신앙고백 내용 중에 이 부분을 오늘 아침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는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본문 속에서 여러분과 크게 세 가지 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두 부류를 보려고 해요. 한 부류는 유대인이고요, 다른 부류는 빌라도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주 하나님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유대인의 총체적 난구, 빌라도의 딜레마,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세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유대인의 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죄, 자신들의 왕,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죄입니다. 거부해서 급기야 죽이기까지 한 죄입니다. 바라바는 살릴지언정 이 자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자신들이 싫어하는 로마 황제는 택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왕 그리스도는 버리겠다라고 그들은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대 종교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즉 유대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왔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28절인데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 로마 총독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to avoid ceremonial uncleanness, 자신들은 정결한 유대인이고 빌라도는 더러운 이방인입니다. 자신들은 더러워질까봐, 즉 성은 거룩한 것은 속된 것을 닿으면 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신앙 모양입니다. 우리는 결례, 정결 예식을 줄임말이죠. 이것의 허구성을 이미 요한복음 말씀 서두를 통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가령 요한복음 2장에서 식사 전에 손을 씻기 위해서 물을 담는 6개의 돌 항아리가 전형적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기, 또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것을 정말 심한 표현으로 바꾸면은 귀신 들린 사마리아인, 사실 이 표현을 예수님께 적용하기도 했죠. 오늘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는 교제하지 않겠다. 왜요? 더러워지니까. 이 점을 보여주고 있죠. 나는 거룩한 사람인데 저런 이와 상종을 하면 나의 거룩에 흠이 가니까, 나의 거룩에 손상이 있으므로 바리새절입니다. 여러분,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되다라는 뜻입니다. 분리주의입니다. 이들 눈에는 우리 주님도 더러워진 사람입니다. 아까 전에 성이 속을 닿으면 속되어진다라고 했죠. 주님은 세리와 또 창기와 겸상, 식탁의 교제를 너무나 자주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셨기 때문에 주님도 더러워진 사람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신앙생활을 마치 몇 가지 하지 말 것을 규정해 놓고요, 그것을 착실하게 준수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의로 삼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와 그들이 정해놓은 테두리,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 섬김 생활을 한 사람들과 동일한 성격이라는 점을 포인트해 드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요, 그저 종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몇 가지 규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올인하는 종교 행위 말입니다. 그랬기에 나는 선하다, 나는 받아들여질 것이다, 나는 의롭다. 이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 행위 구원의 특징입니다. 종교의 특징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도 가능하면요, 이것은 이미 종교입니다. 참된 하나님 신앙, 즉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믿는 것이 그리스도 신앙이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설명이 가능해요. 그리스도 신앙과 그 다음에 종교의 차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안 보내도 되는데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의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바로 이 한 가지 사실로 종교와 참 생명의 신앙 사이 구분선이 확 그어집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이죠. 그런데 율법은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교로 전락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마음, 그 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라진 채 모양만 남게 될 경우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가볍습니다. 즐겁습니다. 주님의 모든 계명은 달콤한 꿀, 송이꿀, 핫초콜릿보다 더 달콤합니다. delightful, 즐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이 계명을 준수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때부터는요, 의무가 돼버립니다.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것. 안 하면 왠지 깨림직하고 뭔가 사고를 당하거나 벌받게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 내지 분위기 말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친히 찾아오셨을 때 소위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유대 백성들에게서 보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모양은 있으나 정작 중요한 알맹이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두 글자로 영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재차 오늘을 사는 모든 교인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저는 지금 신자나 성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 교인이라는 표현을 대신 일부러 사용했습니다. 성도는 교인이에요. 언제나 참입니다. 그러나 이 역은 성립이 안 됩니다. 교인은 성도입니다. 교인은 신자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참은 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 이것들은 다 즐거운 것이고 가벼운 것입니다. 부담된 게 아니란 말씀이죠. 주님을 섬기는 일은 사실 우리가 몰라서이지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된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요소는 없고 주일이 찾아오면 교회를 가야 되고 또 그 일주일은 어찌나 빨리 돌아오는지, 아이고 벌써 주일이네? 교회 가야 되네. 한번 걸르고 싶다. 하지만 안 갈 수도 없고, 만약 이런 식이라면 이미 우리는 불행한 삶, 슬픈 모드에 접어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모드를 재빨리 소개해드립니다. 아까 전에 읽어드린 바대로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도다. 그럼에도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 지금도 주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살아있는 참된 신앙입니다.
하지만 신자이고 성도여도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주님께 대한 사랑이 시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 대한 우리의 애정이 사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냉랭해지고요. 또 메마른 상태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그것은 주님께 단순하게 간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열심도 열정도 그다지 나지 않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새 힘을 제게 불어넣어 주지 않으면 저는 그냥 이 모습입니다. 제게 베드로전서 1장 8절 같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즐거워하도록 돌처럼 굳어진 제 마음을 어루만져서 녹여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지금이 바로 그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의 영을 새롭게 오늘 new day, brand new 새로운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유대인들의 총체적 난국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겉모양은 철두철미하게 있지만 주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못 보는 그들 속은 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도 좀 더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요, 비어있는 채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자리를 반드시 다른 것이 대체하더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마음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데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음을 뜻하고요. 이와 더불어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 내지 대상이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지만 다른 존재, 다른 대상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변함없는 진리,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는 여전히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이들의 왕이신 점입니다.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게 맞습니다만 이들은 거세게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함으로 이들은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거세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들에게 그 점을 적용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란 점을 도리어 들어서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 구실로 악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로마에서는 기원전 1세기 말에 식민지인에 대한 처형 방법으로 십자가형을 공식 채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노예들을 나무에 묶어 놓고 고통을 주는 가혹한 체벌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원 후 1세기부터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자들에 대한 처형 방법으로 그 성격이 바뀌고요. 실례로 AD 70년 티투스 장군은 유대 독립전쟁을 진압하면서 포로들을 매일 500명씩 십자가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 십자가를 세울 공간과 십자가를 만들 재료가 구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사형수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본문 31절에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32절에 이로써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을 것인지에 관해 전에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떠한 죽음이란 죽음의 방식을 가리키죠. 왜 갑자기 어떠한 죽음이란 표현이 등장했을까? 33절에 빌라도가 주님께 질문하기를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고 19장 15절에 우리에게는 황제 시저 외에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주님을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을
도모하는 그 왕으로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이 유대인의 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보기 원하는 인물은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죠. 이 관저로 표현된 헤드쿼터스, 빌라도의 관저 안에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혐오하면서도 이방인인 그를 포기하지 못한 채 집요하게 이 유대인들이 그 곁에 서성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그에게서 얻어내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이죠. 오늘 빌라도의 전반적인 입장은 한마디로 난감함입니다. 적어도 예수가 죽임을 당할 일을 범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그는 확실히 압니다. 본문의 빌라도에게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란 말을 우리는 무려 3차례나 듣습니다. 38절, 4절, 6절에서요.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빌라도가 듣게 되는 예수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3절에 주님은 유대인의 왕이어서, 7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빌라도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자는 확실히 사형감이다,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는커녕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무섭고 두려워집니다. 죄는커녕 의로운 존재임이 점점 더 환히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형이라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인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왕과 왕이 맞붙고 있습니다. 말씀 이미 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위대한 왕 시저가 버젓이 있는데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반란을 꾀하였다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로마 황제에 대한 존경과 충성심을 표합니다. 우리는 가이사 곧 시저 한 분으로 족하나이다. 이 예수는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주님께로서 듣는 답변은 이것입니다. 36절,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하지 않았다 하심으로 반란도 아님이 입증되었습니다. 더욱이 37절,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왔다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은 왕이신데 세속 왕국과는 전혀 다른 차원, 즉 영적인 왕국, 하늘에 속한 왕국임을 분명히 하시었습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진리이신 주님께로서 말씀을 들을 적마다 이분은 신비로운 분이고 경외감이 더하여져 갑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 주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저런 모양으로 여러 차례 유대인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풀어주고자 힘을 씁니다. 유대 종교니 모세 율법 또는 하나님의 율법이니 하나님이니 아무런 지식이 없는 자의 눈에 간파되는 것 한 가지가 있으니 이것은 바로 이 유대 사람들이 지금 때를 쓰고 있구나, 예수라면 무조건 믿고 싫어하고 있구나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불결한 이방인인 빌라도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었습니다. 빌라도는요, 예수에 관한 표현을 번복 안 합니다. 계속해서 너희 왕이라고 칭합니다. 19장 14절에서 보듯이 또 15절에서 유대인들 전체가 한마음 한뜻을 이뤄서 예수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하였을 때 빌라도는 재차 너희 왕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대단한 역설이 흐르고 있습니다. 본문에는요. 하지만 빌라도 자신을 두고 볼 때에 그는 유대인의 왕, 유대인 사이에서 한마디로 대략 난감합니다. 처치곤란입니다. 그는 예수를 풀어주려 노력하였지만 그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밥그릇 문제로 조여오고 있으니 그도 속수무책입니다. 자기 상관에게 혼나고 싶냐고 국민들이 역으로 압박을 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소신껏 행동하기에는 뒷감당이 두렵습니다. 그도 상관이 있는 사람이죠. 분명 문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리 소란스러운고? 예수란 자가 유대인의 왕이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엇이 문제라고 하는가? 누구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를 반하는 것이요 제국에 대한 반란은 십자가형이므로 지금 예수를 처형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네는 무엇이 문제인가? 자네는 황제가 절대적인 존재,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 못하겠다는 것인가? 말하자면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의 목덜미를 제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빌라도 총독입니다.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딜레마입니다. 16절에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선민, 정작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주도적으로 자신들의 왕, 유대인의 왕, 온 세상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낸 아들 메시아를 배척함으로써 진리를 훼손하는 한 복판에서 빌라도라고 하는 이 이방인을 통해서 진리가 여전히 들려지도록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하찮게 불결하게 여기는 이방인을 통해서 참 진리 곧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 온 세상 온 우주의 주 되심을 온 천하에 널리 알리신 것입니다. 19절에 빌라도는 여전히 세상에 속하였습니다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아람어로 라틴어로 그리스어로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바 예수를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 몰아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는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빌라도를 따라다니면서 십자가 위에 달린 명패에 이왕이면 자칭이란 말을 앞에 붙여달라고 조릅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22절에 나는 내가 써야 할 것을 썼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질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 맞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의 왕도 되십니다. 즉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 온 우주의 주님입니다. 이제는 보다 정확하게 밝혀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에 예수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맞으신데 앞에 참자를 붙여야만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말하였던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즉 참 유대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합니다. 즉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즉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가장 최고로 사랑하는 분, 소중히 여기는 존재는 하나님, 그분 옆에 다른 것을 두어서 겸하여 섬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본문의 유대인들 그리고 나아가 빌라도마저도 필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주님을 처음 뵙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1장 49절에 랍비여 즉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즉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예수를 참되게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본문 37절 말씀에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듣고 믿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입니다. 진리의 왕 주님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곧 아버지 하나님을 세상에 증언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적인 유대 민족, 나라로 치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님은 유대인의 왕이신데 진리에 속한 사람, 주님 말씀을 진정으로 듣는 사람, 바로 이들의 왕이신 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 유대인의 왕, 이들은 유대 사람 중에서 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 아니어도 이곳에 속할 수 있기에 각 나라와 족속과 언어를 막론하고 왕이 되어주시는 바 온 천하의 주님, 진리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고난을 모두 받아서 세상에 오신 주님은 바로 인자요 만왕의 왕 온 천하의 주님이십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주목되는 게 있는데요.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주님이 10절에서 빌라도가 나에게 대답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했을 때 주님이 답하십니다. 그 권세가 위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면 너는 나를 해할 어떤 권세도 없다.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세상의 임금인 사단도 내게 대해서 아무런 권세 권한이 없는데 너는 지금 나에 대한 권한이 마치 너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는구나 이 뜻입니다. 아울러 이 점은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모든 국가 그리고 위정자들에게 있는 권세는 단지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누구로부터요? 모든 권세 위에 계시는 분 곧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칭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과 그들의 지도자가 하는 행동을 이방 사람 빌라도를 통해서 보다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은 지금 진리를 따라 그리고 상식선에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란 점 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역사의 주관자께서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온 천하에 나타내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든 안 하든 주님은 여전히 유대인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세상 왕국이 아무리 하나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여도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섭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최종 결정과 승인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께 달려 있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 곧 구원 계획을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시고요, 그분의 뜻, 곧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진리이시고 사실이고 진실이며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생각하고 계시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린 이 아침에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기 원합니다. 진실되게 사랑하며 섬기기 원하는 것이죠. 주변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결코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보다 더 정작 중요한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단독으로 독대하며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의 마음을 바로 보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님 절대 참된 진리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 옆에 아무도 서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늘 시선을 고정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의 총체적인 난구, 빌라도의 딜레마, 그럼에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실패가 실수가 없으신
우리 주 하나님, 그래서 여전히 주님은 오늘의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이신 아버지를 증거하러 오셨고 진리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생명의 주님 그리스도 앞에서 투명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참 복된 삶을 여러분과 저 오늘을 남은 나날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